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존경을 받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 사람은 말합니다. 겸손하라, 너 자신을 알라. 로마인은 강해져라, 너 자신을 체계화하라. 유교에서는 위대한 자가 되어라, 너 자신의 단점을 고쳐라. 일본의 신도는 충성하라, 너 자신을 억눌러라. 불교에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너 자신에서 벗어나라. 힌두교에서는 혼자가 되어라,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라. 이슬람교는 복종하라, 너 자신을 확고히 하라. 유대교는 성스러워져라, 너 자신을 새롭게 하라. 현대의 물질주의자는 근면하라, 너 자신을 즐겨라. 현대의 무정부주의자들은 대범해져라, 너 자신을 개발하라. 그리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너 자신을 내어주라. 기독교의 종교적 동기와 목적이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기독교의 선교적 동기와 목적도 그와 같다면 나는 기독교 선교사가 된 것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나 인간을 위해서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에게 전해진 최고의 새로운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기독교 세계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소식은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절대 신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 가르침 혹은 십자가의 이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3절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압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름을 부으시고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억압과 압제에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압제하는 악한 세력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대적하는 무리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그 대적들의 손에 붙잡히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형틀에서 허무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멋진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듯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밑에서 다 한 자리씩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보란듯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과 로마의 압제자들을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으로 다 물리치고 개선 장군이 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 강력한 메시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전에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의 얼굴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법 없는 자들, 이방인들,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말하였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온 백성들을
일순간에 결집시키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대적들을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의 그러한 기대와는 다른 고난의 길로 나아가게 되셨을 때 실망한 그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당혹해하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19절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의 인용인데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자도 선비도 변론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살이와 매미가 함께 놀았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매미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살이한테 야 하루살이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야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는 말 그대로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매미는 내일이란 캄캄한 밤을 지나면 다시 오늘같이 밝은 날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이라고 일러 주었지만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매미가 개구리를 만나서 놀게 됐습니다. 개구리는 매미에게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야 그만 놀자, 날씨가 추워지니까 내년에 만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매미는 내년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개구리가 아무리 내년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매미는 한철, 여름 한철만 사는 매미는 내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오고 얼음이 얼고 다시 봄이 온다고 말했지만 매미는 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루살이는 매미를 이해할 수 없고 매미는 개구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 사람들도 표적을 구합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여주고 또 보여주어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봐서 믿는다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병자를 고치실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실 때,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귀를 여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경험을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적어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을 찾고 논리를 찾습니다. 이치에 맞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머리 용량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루살이가 매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미가 개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람의 머리에 담기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에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아주 죄질이 좋지 못한 극악 무도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 구체적으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적 메시아여야 하는데, 그런 메시아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의 지혜를 사모하고 철학적 논증에 익숙한 헬라인들에게 다른 건 다 그만두고 가장 비천한 죄수, 로마의 대항에서 반란죄를 지은 수괴, 혹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노예에게 주어지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은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고 헬라인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여겨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집사님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으로 여겨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다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가 몇 개나 되어도 믿지 못하는 예수를, 배움이 부족한 시골의 할머니 권사님은 그 예수를 너무나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종교심과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름의 논리와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믿는 자들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말을 멋지게 하려고 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언변과 내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어서 아예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영어 공부를 했지만 외국인 앞에만 가면 말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전도를 해야 될 상황에서 생각은 많은데 오히려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만 하다가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전도 한 번도 못하고 복음 한 번도 못 전하고 시간 다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데네스의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래서 그것만 전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혹은 예 너나 잘 믿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 전도 실습을 나갔을 때, 전도 훈련 받고 전도 실습을 나갔는데 문고리 붙잡고 먼저 기도하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절대 사람이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훈련을 받았지만 반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의 바램을 무참히도 짓밟으시고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일이 없어서 멀쩡하게 생겨서 더운 밥 먹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나 하는 그 눈빛. 말씀은 절대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길과 능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관심이 없고 부담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처럼 오히려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고 그저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